저희가 성경 말씀 중에 열왕기 상하 말씀이 있는데요. 이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왕들에 대한 기록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제일 많이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두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과 여로보암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는 상황 가운데에 북쪽의 처음 왕이 되었던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왕이 될 건데 이제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너의 왕의 자리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막상 왕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사람들에게 송아지를 섬기도록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다윗의 이야기와 여로보암 이야기를 같이 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 두 사람이 신앙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왕에게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살던 왕에게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 상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어떠한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람을 예를 들거나 사람을 기준으로 말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어제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뉴스 그 밑에 이제 자막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자막이 흘러가는데 그 자막 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술타기 김호중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술타기 김호중이 뭔가 해서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술 먹고 음주운전을 했을 때에 김호중 씨처럼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운전대를 버려두고 차를 버려두고 얼른 편의점에 가거나 아니면 집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술을 사서 먹는데, 술을 왜 사 먹냐면 경찰이 그동안 자기를 붙잡아 오면 이제 술 먹었나 안 먹었나 검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술을 먹고 사고 난 게 아니라 사고가 난 후에 내가 술을 먹었다, 이렇게 변명을 하려고 그 법 앞에서 벗어나려고 그 일을 행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상에서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1번 차를 버려놓고 2번 편의점이나 집에 가서 술을 먹어라, 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글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이게 김호중 씨가 한 일이지만 김호중 씨가 다른 사람한테 시킨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술 먹고 운전하다가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다 누구를 언급해요? 가수 김호중이라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더라는 거죠. 반대로 좋은 일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연예인 중에 션이라는 사람과 부인 정혜영 씨라는 사람을 보면 참 많은 돈을 기부하잖아요. 그 기부하는 일들을 통해서 동료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기부를 하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부천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좋은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나쁜 일을 할 때도 그렇고 그 일에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면서 언급한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서기관이었고 한 사람은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언급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 두 사람을 신앙의 기준으로 두고는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지금 계속 이 마가복음 말씀을 읽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12장의 모든 말씀들은 어디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전에서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13장에 가면 성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건 성전은 왜 옵니까? 기도하러 오고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곳이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서기관과 가난한 과부로 인해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셨더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수님이 언급하신 서기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지도자여서 이들에 관해서 아무리 잘못한 게 있어도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대단한 사람들이 잘못했어도 그 잘못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인데 이 당시에 서기관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금지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보니까 서기관들에 관해서 아주 거침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입는 옷은 비싼 천으로 돼가지고 제가 지금 입은 이 가운처럼 통으로 짜여 있어요. 근데 이 길이가 얼마나 길었는지 땅을 전부 다 뭐예요? 쓸고 다닐 정도로 긴 옷을 입었는데 이 긴 옷에요 뭐를 붙이고 다녔냐면 율법을 기록한 것을 이 옷에다 이렇게 덕지 이렇게 붙여가지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긴 옷을 입고 이 옷을 언제 입냐면 말씀을 가르칠 때 입든가 아니면 성전으로 들어갈 때 입고 다녀야 되는데 아무데나 걸어 다닐 때에 이 옷을 입고 돌아다녔더라는 거죠. 이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가 일반 백성들과는 다른 신분의 사람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생님이고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로 여기면서 아주 의시되면서 그 옷을 입고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왜 갑니까? 시장은 뭐 하러 가는데요? 네, 물건을 팔든지 아니면 물건을 사든지. 근데 이 서기관들은 왜 갔대요? 시장에? 인사받으러. 아니 얼마나 인사를 도대체 받고 싶으면 시장에 그러니까 매일 하는 일이 뭐 하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인사하는 거를 받으려고 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 하려고요? 대접받기를 이 사람들이 좋아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이 시장에 나아가면 사람들이 오셨어요, 뭐 어떻게 하셨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또 인사만 받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으면 지적질하고 막 가르쳐 주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서기관이 오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아유, 싫어하죠. 싫어해요. 싫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지나가면 뭐를 해야 돼요? 인사를 해야 했대. 이 당시에 자기보다 더 많이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은 인사를 하는 게 예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돌아다녀서 인사받는 것만 좋아할 뿐만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회당에 가서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도 높은 자리에, 그리고 잔치 자리에 가서도 높은 자리에 앉기를 이 사람들은 좋아했더라는 거죠. 이들이 얼마나 교만했고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가를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실제 모습은 더 추악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과부들의 가산을 삼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산이 뭐예요? 집도 빼앗고 재산도 빼앗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서기관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돌봐라 말씀하셨냐면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서기관들이 해야 할 일은 과부가 남편이 없어서 너무 어려운 이들을 만날 때 그들을 변론해주고 변호해주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서기관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과부가 서기관에게 찾아가면 이 서기관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이 일 다 잘 해결해 주겠다고 하고는 사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돈도 빼앗고 집도 빼앗고 이런 일들이 그 안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또 이 어려운 일들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할 수도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것을 뺏는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서기관들이었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외식함으로 기도했더라. 외식함이 뭐예요? 사람들 보기에 아주 거룩하게,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여러분 제 거룩한가 보세요. 두 손을 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소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주여 뭐 이렇게 했겠죠. 성전이 다 울리듯.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경건한 사람이 따로 없고,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 것처럼 기도했지만 그들의 기도는 뭐한 기도래요? 외식한 기도래요. 외식한 기도. 저희 아이가 어려서 성경을 읽다가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 여기는 왜 이렇게 외식을 많이 해? 외식했다는 거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뭐 하려고요? 보여주려. 실제의 모습은 다 감추고 사람들에게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늘 말씀을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을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삼가라는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이 사람들을 주의해라. 이 사람들 조심해라. 주의하라고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 속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있지만 너희도 이들과 같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백성들을 비롯하여 특별히 누가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계속 내내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싶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그 제자들에게
누구를 삼가하라고? 서기관들의 외식함을 삼가하고 거짓됨을 삼가하고 사람들 앞에 교만한 그 모습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제가 언젠가 유튜브를 보니까요, 목사들이 예배 시간에 입는 가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참 그거 이렇게 듣고서 마음이 아팠던 이유는 사람들이 목사가 가운을 입었던 것에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는 건 이미 이 가운 때문에 목사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밖으로 드러난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목사가 이미 뭐 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목사가 좋아 보세요. 벗고 다녀도 좋아해요. 근데 목사가 싫으면 뭐를 입든지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가 가운을 입는 이유는 경건한 척 하려고 또 위험 있게 보이려고 목사가 가운을 입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입고 있다고 경건해 보입니까? 뭐 엄청 위험 있어 보입니까? 제가 뭐가 이렇게 위험 있어 보여요? 목사가 가운을 입는 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종의 모습으로 서기 위함이고, 또 목사가 가운을 입는 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또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서기 위해서 제가 가운을 입는 거예요. 뭘 거룩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더 준비된 모습으로 서려고. 가운 안 입으면 더 좋죠.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앞에 서기 때문에,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가운을 입는다는 건 내가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나를 낮추고 나를 가리기 위한 모습이 이 가운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가운을 입는 게 맞냐 안 입는 게 맞냐. 가끔 어떤 목사님들 보면 여기 박사학위 이렇게 새긴 걸 입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도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는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가운을 입느냐 안 입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하냐,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우리의 삶이 그 다음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이냐, 이게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예배는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도 있지만,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예배 드리는 모습이 되어야 되더라.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먹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도, 또 쓰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하더라. 예배는 잘 드리고, 제가 이렇게 옷은 가운은 입고 막 예배는 잘 드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가서 교만한 척하고 아는 척하고 막 지적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 그 사람이 뭐예요? 예배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무슨 옷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믿는 믿음의 옷을 오늘 우리가 입으라는 거예요. 입지 말아야 할 옷은 뭐래요? 정욕의 옷을 입지 말라는 말씀. 내 욕망의 옷을 입지 말고, 내가 원하는 삶의 옷을 입지 말고, 오늘 예수님으로 옷 입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의 겸손함을 담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만 거룩한 것 같고 나머지 시간은 거룩한 것과 멀게 살아갈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거죠. 서기관의 모습을 보면 저의 모습도 보이고, 또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의 모습이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생색내는 사람들도 있고,
칭찬과 격려와 위로가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데 정죄와 판단에 익숙해져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또 자기가 필요해서 연락도 하고 누군가를 가서 일도 해주면서 마치 그 사람에게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연락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색내며 살아갈 때도 우리 안에 많더라는 거예요. 분명 내가 누군가에게 전화할 때 내가 그 사람한테 뭘 물어보고 싶거나 뭔가 도움을 청하려고 전화를 하면서도 제일 먼저 뭐 얘기해요? 그 사람 안부를 묻고 분위기 살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거를 얘기할까 말아야 될까? 이런 모습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더라는 거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게 만들고 밀어내고 이러한 삶도 오늘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내가 직장에서 더 높으니까, 내가 더 먼저 왔으니까, 마치 내가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처럼 둔갑시켜가지고 그 일을 하게 만드는 일들도 오늘 우리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내 거는 너무 아까워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거는 전혀 안 아까워. 내 거 주머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더 내놓게 만들며 살아가더라고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쓰고 또 어떤 일이 할 거 있으면 내가 먼저 나서서 일하고.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교육전도사님들이 계셨어요. 교육전도사님이 계셨는데 한 전도사님이 전도사님도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 시킬까봐 아주 눈이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다른 데도 안 쳐다보고 자기 일 시킬까봐. 그래서 또 일을 시키면 막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일하기 싫어하는데 어느 날 다른 교육전도사님이 또 오셨어요. 다른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그 전도사님은요 교육전도사님인데 목사님 같아요. 이거 누가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제가 할게요. 뭐 차운행서부터 뭐 이거 해야 하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제가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일 안 하려고 하는 전도사님이요 도전을 받았어요. 왜? 누구를 보니까? 그 전도사님을 보니까. 금방 이 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누가 할래요? 라면 또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열심히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나는 어제 했는데요. 나는 지난주에 했는데요가 아니라 나는 지난주에 했어도 이번 주에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으면 내가 먼저 하려고 하고 그게 교회 안에서든 직장 안에서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건 저 사람이 할 일이야가 아니라 저 사람이 해야 할 일이지만 내가라도 할 수 있어서 도와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그 마음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이 아니라 오늘 서기관처럼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4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받는 판결이 더 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표준 세번역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주일날 성경책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더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하래요? 내가 돌아서라. 이 내가가 누구냐면요, 디모데예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런 성도들한테 너 돌아서라. 이 성도들 의지하지 말고 이 성도들 믿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오늘 우리가 돌아서야 하는데 안타까운 건 믿지 않는 자가 교회를 향해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돌아섰더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사람들이 뭐예요? 돌아섰어요. 실망하고 낙심했어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하고 거룩되고 구별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서기관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41절 말씀에 보니까 성전 안에 헌금통이 있는데 그 헌금통을 바라보고 앉아 계셨는데, 왜 앉아 계셨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를 보기 위해서예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헌금통이 어떻게 생겼나 여러분 보이세요? 헌금함이 이렇게 넓게 됐는데 이게 돌로 만든 것 같습니까? 구리로 만든 것 같습니까? 예. 그런데요, 이 헌금이 저희처럼 오늘 지폐로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다 동전이었어요. 금으로 된 동전, 은으로 된 동전, 그리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러한 동전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어떻게 헌금하나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헌금을 할 때에 저렇게 넣으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리도 왜 금소리, 은소리 그리고 다른 소리가 다 구별이 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헌금하는가 보고 계셨는데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럼 많이 하면 소리가 많이 나잖아요. 딱 나겠죠. 에? 무겁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부자들이 헌금 많이 하는 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은 풍족한 중에서 넣었다. 별로 관심 없으세요. 근데 오늘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났다. 목사서부터 성도들이 다 헌금 많이 하면 관심 있어 하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셔서 11조도 많이 했고 감사 헌금도 많이 했고 다른 헌금들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막 간증의 말도 하고 헌금 낸 사람들도 교회에서 얼마나 의기양양 교회 오는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말하는 자체도 너무 자신 있어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누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가난한 여인이 헌금한 것에 대해서 말씀한, 아까 그 사진 보면 작은 거 2개, 그 여인이 낸 헌금인데 그 2개 중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는데 이게 오늘날로 환산하면 얼마냐? 800원에서 1000원 되는데 이 여인이 이 1000원이 뭐라고요? 자기 생활의 전부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생활비 전부였다. 부자들은 헌금할 때 어떤 모습으로 헌금했을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이 여인은 어떤 모습으로 상상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헌금했을까요? 아주 조심스럽게, 소리 나게 안 나게,
소리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안 나야 되잖아요. 하나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이 여인이 헌금할 때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1,000원이 인생의 생활비의 지금 전부인데 그 여인의 모습조차 뭐예요? 초라해 보였죠. 반대로 부유한 사람들이 헌금을 할 때 사람들이 쳐다봤을까요? 안 쳐다봤을까요? 쳐다봤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이 헌금할 때에 누구를 부르셨어요? 누구를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이 여인이 헌금할 때에 쳐다보지 않았어요. 왜요? 뻔하니까 안 쳐다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너희가 헌금해야 할 사람을 봐야 할 사람은 누구냐? 너희가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부른 사람은 제자들과 그 여인의 모습이었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내가 돈 쓸 일이 너무 많고 그래서 지금 쓸 돈도 부족한데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헌금하고 이러면 내게 지금 쓸 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도 내가 부족한 가운데 헌금하는 것을 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를 들어요. 부모가 자녀가 어려운데 부모님한테 돈 드리면 부모가 마음 아파합니까? 안 아파합니까? 네? 마음 아파하잖아요. 물론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녀가 어려운데 부모님한테 해줘도 어려움 가운데 했으니까 이게 좋다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 부모님들이 속상해하세요. 자녀가 어려운 형편에 부모님에게 뭐 돈이라도 드리면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전부를 드리고 싶은 감사한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하세요. 그래요, 마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액수도 커요. 마음이 없으니까 액수가 뭐예요? 적은 거예요. 정말 내가 고마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한테 작은 것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1,000원이면 500원만 드려도 대단히 많이 드리는 건데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요. 모든 것을 드릴 만큼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예요? 귀한 분이고, 또 이거 드려도 누가 책임질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내 삶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내가 뭔가 자랑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헌금을 하면서도 이 여인이 자기의 모든 걸 드리면서도 의기양양하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부끄러워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세상의 삶 앞에 오늘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처럼 예배드리며 또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끝에 13장으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이 참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심판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제사를 안 드려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제사를 잘 드렸는지 몰라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요. 잘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